교회에서 구분을 할 때 처음에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그 초대 교회는 예수님 사후부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교회는 590년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1517년간을 중세 교회사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현대 교회사는 1517년에서 오늘날까지 이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세 교회를 이제 세 기로 나눈다면은 그 캐톨릭 이 교회에서 로마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서로마가 망하게 되는 그 기간을 둘 수 있고, 또 한 기간은 이 기간은 이제 대략 500년에서 한 900년 이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융성기입니다. 그리고 전성기가 되는데 이 기간을 900년에서 약 1300년 이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세 교회를 세 번째 기간으로 준다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니까 종교 개혁 전 종교 개혁에서 그 르네상스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대략 14세기 초에서 16세기 초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에 굴적굴적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우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융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망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해서. 마침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하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황과 황제 간의 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교황이 황제까지를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황제가 아니야, 교황도 황제 밑에 있어. 그래서 이제 황제와 교황 사이의 그 갈등이 아마 그 중세 교회 전체로 이렇게 봐도 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유명한 프랑크의 샤를마뉴 황제입니다. 이분이 742년에서 814년 이 사이 사람인데,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고 난 뒤에 유럽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왕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프랑크의 샤를마뉴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제 그 로마 캐톨릭 로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자, 또 이제 옛날을 한번 돌아가서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아들 데오도시우스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오도시우스가 사망한 후에 그 아들에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을 뒤에서 한 아들에게 맡기고 또 저 서쪽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프랑크 이쪽을 한 아들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동서로 이쪽 서쪽이고 동쪽으로 구별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쪽에 교황이 동로마 황제로부터 간섭을 받습니다. 이쪽은 교황과 황제 사이에 어떨 때는 갈등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협조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이라면은 이 동쪽은 교황이 바로 황제가 바로 교황의 역할을 할 정도로 황제 권한이 대단히 셉니다. 그러겠지. 동쪽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황에 대해서 하나 참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하니까 이 교황이 샤를마뉴에게 부탁하기를 이쪽에 이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이 간섭을 좀 막아주시오. 당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샤를마뉴가 이 유럽 온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교황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AD 800년에 샤를마뉴를 거대한 대관식을 해줍니다. 그 대관식을 하면서 칭호를 어떻게 붙였느냐. 당신이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이 세운 로마 제국입니다 하면서 아주 그 거대한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를마뉴는 교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위 서임권 문제입니다. 교황을 제외한 나머지 추계이라든지 또 대추교라든지 자잘구레한 교회 직원에 대해서 누가 임명할 것인가. 샤를마뉴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직접적으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교황 위에 황제가 군림하는 셈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서 유럽은 프랑크로 되어 있던 그 나라가 세 쪽으로 갈라져. 동서로 갈라지고 또 이탈리아 쪽으로 갈라지고 이 동쪽에 독일이 등장합니다. 이 독일의 또 유명한 황제가 오토 형제입니다.
오토 1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오토 1세는 또 전 유럽 세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교황이 샤를마니올 때는 동쪽 황제로부터 간섭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교황이 그 교회나 수돈 귀족들에 의해서 대단히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교황이 힘을 못 썼어요. 그 귀족들 간섭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오토도로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모양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귀족들로부터 그 좀 간섭을 막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지. 그래서 962년에 샤를마누 때와 마찬가지로 오토 1세를 초청해서 대관식을 해주는데 당신이야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다 하면서도 역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수를 더 뜨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다 하랬어요. 왕권 신수세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황제가 막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막 서임권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또 자기 가신들이나 자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수도 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세 때 속된 표현으로 하나의 계파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 수가 막 급증하는데 하루에 5만 명씩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의 권위가 대단하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종교세를 국민으로부터 받으니까 그 당시에 뭐 수도 원장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도 가질 뿐더러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풍요함도 누리고 대단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 참 어느 시대고 할 것 없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세속화되고 타락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것은 뭐 과거에 지나갔던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참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이 남발되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한다 하는 이 의식을 버려야만 됩니다. 절대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력을 추구하지 아니했고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복이지 이 땅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한 예를 보면
산당 신앙으로 타락하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이방인들이 풍요하게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방인들이 무엇을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복주시오 복주시오 하는 이것인데, 여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는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산당 신앙입니다. 복 달라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당화되어 버렸는 것, 이거 크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목회할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원한 그 생명이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의 부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서울대학교 합격됐다고 그렇게 교회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게, 이것은 무당입니다. 서울대학 가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구약의 산당 신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듯이 충세 교회에 이 세속화되는 것은 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너무 물질을 추구하면 타락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세 때 이제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다투었다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는 황제가 더 셌고 어떨 때는 교황이 더 셌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교황 보니파세 8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위 그 우남삭탕 하는 것을 우남삭탕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서로 발표를 하는데, 그 교서 내용이 뭐냐 하면, 교황과 교회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교황은 그리스도 대리자고 베드로는 계승자다. 교황권에 불복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그 하인리히 26세가 교황의 이 성직 임명권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국회를 열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서임권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다 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그레고리 7세 사람이 막 화가 나서는 하인리히를 파면 조치하고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26세가 그 추운 겨울날 그 카노사에, 소위 카노사의 구력이라고. 교황이 그레고리 7세가 카노사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찾아갑니다. 그 왕비하고 그 왕자하고 그 신하들을 데리고 카노사에 가서 그 추운 날 맨발로 눈 속에 3일 동안 꿇어 앉아가 빕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다고 막 비니까 그때서야 이제 교황이 그 화해를 해서 다시 하임리히 26세를 황제로 인정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레고리 7세 이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었잖아요. 또 교황 보니파시 8세 같은 사람도 운항상탁을 발표해가지고 교황의 지위를 황제보다 아주 높게 이렇게 인정을 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황제가 교황을 지배했던 아까 그 샤를마뉴 황제라든지 오토 1세라든지 이런 사람. 또 한 사건은 아미뇽 유수 사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 보니파시 8세가 이걸 발표해가지고 황제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필립 4세가 황제가 이건 이제 아나니에 저 교황이 머물고 있었는데 군대를 몰래 파괴시켜가지고는 이 교황을 그 교황의 별장을 습격해가지고 황제를 막 꽁꽁 묶어버립니다. 꼭두각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 필립 4세는 교황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저 프랑스의 그 남쪽에 있는 아미뇽이라는 곳으로 교황청을 그리로 옮겨라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여기 가서 거의 한 70년 동안 아미뇽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로 갔으니까 추기경이라든지 추교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황제 필립 4세가 직접 프랑스인들을 많이 등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70년 후에 다시 이 아비뇽에 있던 교황이 로마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황의 이름이 우르바노 6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우르바노 6세를 교황으로 추대를 해 놓으니까 이 프랑스의 아비뇽에 있던 여러 그 추기경과 그 추교들이 인정 못하겠다.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뭐 의논해가지고 교황을 한 사람 둡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이 아미뇽 쪽에 교황하고 로마 쪽에 교황하고 유럽 쪽에 교황이 두 사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도 중세 기독교 사에서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카리오사 굴욕이라든지 이런 경우와 이런 교황이 미고 또 아비뇽 유수 사건 이런 예는 또 황제가 우고 이런 식으로 중세에는 황제권과 교황권이 서로 갈등했던 그것이 주로 이루는 것이 중세 교회사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서교회 분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태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장화식으로 이렇게 생긴 로마가 있는데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80도를 하면 이 80도 이쪽에는 동로마 교회고 이쪽을 서로마 교회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명칭이 참 재밌는 것이 서쪽에는 항상 뭐 들어가는 캐톨릭이 들어갑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를 돼요. 혹은 이쪽은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더 라틴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건 이제 왜 이 캐톨릭을 넣느냐 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동로마 쪽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그리스를 사용하니까 the Greek Orthodox 이걸 말씀입니다. Church. 열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동방 정통교회라 이건 the Eastern 반드시 오토독식이다 합니다. 처치. 먼저 동방 정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외종 캐톨릭을 꼭 붙이느냐, 외종은 오토독식을 붙이느냐. 자, 요 ORTH. 이쪽에 이것은 보편적이다 이러니까 온 교회가 다 이 로마, 이 서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 통합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캐톨릭 이걸 붙입니다. 이 캐톨릭 하는 뜻이 기억나죠? 초대교회 할 때 이건 보편적이다. 보편적 교회다. 보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 여러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 또 이쪽에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공인된 자들의 말씀만이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공인된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진리다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이 오토독스는 교리적으로 틀림없는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맞는 정통적인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외형적으로 차이는 이쪽은 결혼을 인정했거든요. 이 특수염을 기르기도 했고 이쪽은 결혼 인정 안 합니다. 독신주의고 특수염 없고요. 또 이 동서교회가 갈라치게 된 근본 요인은 따져 들어가면 그 위에서부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동쪽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이 하나 형성되고 또 이쪽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문화권이 형성되죠. 그리고 이쪽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이쪽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어에서 이미 문화적인 차이가 나고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세력이 동서로 또 갈라지죠. 자, 이쪽 우리가 진리다. 이쪽 교회는 좀 교리적인 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리스어를 사용해 그리스어는 원래 그 철학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이쪽에 출신이니까 이 밑에 또 내려오면 오늘날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이죠. 그쪽이 뭐냐면 아주 그 사색적입니다.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쪽은 아주 그 라틴어 자체가 실용적이거든요. 그만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윤리 도덕적인 거, 아주 실천적인 거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성령의 발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필요하기로 하는데 필요하는데 성령의 발출 이쪽의 입장은 성부로부터 성령이 발출한다. 이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쪽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한다. 이런 이제 차이 견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말하면 막 오늘날 그 러시아 쪽에 가면 그 휘랍 정교 해가지고 동방 교회 이쪽이 강하지요. 또 이쪽은 뭐 독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이쪽이 강하고 이렇게 성격을 띄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622년입니까? 이슬람이 등장함으로써 동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이 점령당하고 또 저 유럽으로 이슬람권이 확대돼 나감으로써 동방교회 이것은 좀 희미하게 돼버렸고 그 서방교회 이것은 오늘날 그 로마 교황청이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세교회의 이단입니다. 중세교회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교황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참다 이단으로 봤습니다. 한 예를 봅시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그 앞에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논조를 붙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온 독일과 온 유럽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신화, 이 개혁주의가 확 퍼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개신교란 말하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루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때 이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언급하겠습니다. 교황권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서 해석권, 또 공유의 소집권, 교황 무엇을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교황 절대 무엇을 뭐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앞에 이제 읽어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가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줍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 하라.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걸 열쇠를 열고 푼다. 그래서 너한테 열쇠의 권한을 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드로가 바로 교황인데, 베드로가 대리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대리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권능을 베드로에게 맡겼다. 이게 캐톨릭적입니다. 이 루터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대리자가 아니고, 지금 루터가 이렇게 봤는데, 루터 이전에 소위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단이다고 분류했던 사람들 중에 그 영국의 존 위클리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 또 보헤미아의 그 누가? 그 뒤에 이야기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교황은 무엇을 아니야, 그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캐톨릭 측에 볼 때는 이단이라. 이단이라 하면 저는 옛날에 화형이 치워버립니다. 그 다 화형 당했어요. 대리자가 아니고 증인이야.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 됐다. 나도 좀 죄인이야. 이런 증인이라. 이제 대리자. 자, 열쇠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열쇠지 어떤 그 권위성,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교황의 교시가. 그러면 이제 성서에 있어서 성서와 교황의 교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 캐톨릭의 입장입니다. 그 루터는 뭐냐면 오직 말씀만, 오직 성서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교황의 교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대리자고 베드로가 바로 교황이기 때문에 그 말,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입장인데 그 권위서입니다. 이 권위에 도전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예컨대 이제 우리가 미사입니다. 미사죠. 미사. 미사에 참 제일 지금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죠?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미사에 참여해서 여기는 빵 포도주인데 이 고해성사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네가 이렇게 해라. 보석 과제에서. 그 다음에 미사에 참여해서 포도주는 안 줍니다.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혼자 다 안 마시고 빵만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하면 살이 화채살이라는데 이 빵이 직접 예수님의 살로 된다. 그럼 먹는 순간에 내 죄가 다 사해진다. 이 의식에 미사라는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권을 누가 주느냐 하면 신부가 줍니다. 너는 미사 참석 못해. 너는 참석할 수, 이 권한을 누가 갖냐면 신부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신부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때 구원되고 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지 교황의 신부의 권위성이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황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아니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단은 화형에 처하죠. 여기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 기존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이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또 성직자, 유아 세례, 미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교회 예식, 교회 건물 모두가 불필요하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십자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고문의 도구로서 중어의 대상이 됐어요. 그 당시에. 신자들끼리 서로 고해를 받을 수 있다. 꼭 신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신자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신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직접 연교를 강조했고요. 교황의 절대 무엇을 부인했고, 감독과 장로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동등한 자고 대중에 의해서 피선된 자들이다. 오늘 장로교와 마찬가지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지 교황이나 사제들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